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어떠한 악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친히 지켜보아 주시고 주의 영만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변치 않고 신실하신 그 사랑,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순간마다 도우시는 손길을 통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놀라우신 뜻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참된 삶을, 믿음의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돈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드리는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늘 평안케 하여 주시고 무보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데 쓰여지길 원합니다.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성령 하나님 기경하여 주셔서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나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생명이 되는 귀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슴에 듣고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조명하여 주시고 진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은요, 분명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성스럽고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하다라고 하면은 항상 정결한 옷가짐에 또 올바른 말과 행동은 기본이고요. 거기에다가 남들보다는 더 특별한, 그래서 무엇인가 성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종교적으로 거룩하다라고 하면은 종교적으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경지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분리,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분리,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이 구별이고, 그래서 세상과 그렇게 섞이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처럼 어떤 신적 경지에 이르라 이런 말들이 아니에요. 즉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은요, 세상과 섞이지 않는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이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에서 나와서 산속이나 수도원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가치관과 삶의 기준이 바로 세상과는 같아서는 안 된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성경은요, 오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과 세상의 삶이 섞이지 않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꿔가는 것이에요. 구별된 삶을 통하여 오히려 세상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의 기능은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기는 교회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흩어지는 교회는요,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선교란 단순히 먼 나라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밖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에서의 선교 의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뜨겁게 모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질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다 섞여버리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요, 이렇게 세상과 섞여 살아가는 삶을 죄라고 말하고 있고, 특히 우상 숭배, 즉 우상을 섬기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섞여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상 숭배의 삶 속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명령하시지만 그러나 그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되 세상과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도 무엇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따르며 그들과 어울리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화평하되 그 다음에 무엇을 따르라고 말하죠? 거룩함을 따르라. 바로 거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화평하되 거룩해야 합니다. 즉 그들과 화평하되 그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유태인들, 즉 유대인들은요, 비록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게다가 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태인이라는 이 자긍심, 즉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얼마나 당당하게 자신들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누구입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진짜 선택된 백성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우리는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를 보면은요,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순교한 이유가 바로 섞이면 안 된다라는 그 구별됨 때문 아니었습니까? 결코 그들은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만 타협해도 죽지 않았는데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의 길을 택했던 것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는요, 세상과 섞이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즉 악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세상과는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섞이지 않는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섞이지 않는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삶인지 우리가 이 시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도 했습니다. 예,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요,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을 믿으며,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존재는요, 그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은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했는데, 그러나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죠. 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 즉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임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 우리도 그때 가서야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아가듯이 우리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그보다 먼저,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거기서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한 말씀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 본체의 형상, 이는 누구를 말하죠? 예,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 한 절 더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예, 그는 마찬가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요,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구원받을 자들을 무엇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요. 예, 아들의 형상 누굽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형상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를 본받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바로 그 아들의 형상, 즉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해 가는 바로 그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일까요? 예,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셨지만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그랬죠. 결국 우리 자신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바로 죽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죄의 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자기 중심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요,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조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하세요. 그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모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성경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러한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려운 거예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감히 말씀드려요. 우리가 날마다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어렵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내가 하루가 다르게 또다시 살아나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게 저절로 되나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사라지던가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내가 죽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이나 실천이 하나의 율법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목사인 저 자신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 가장 큰 원동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함께 오늘까지 나눴던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아는 성경 지식도, 또 우리가 신앙으로 열심을 내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도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니,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관건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끌어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서 진짜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얼마든지 알죠. 무한하다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제로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정말 크게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별로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와 가장 가까이 계셔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는, 나에게는 너무나 먼 곳에 계신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 저 먼 하나님, 하늘 위에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정말로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에서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고, 평안보다도요 늘 불안해하며 초조해하고, 또 너그럽고 용서하는 마음보다는 화를 내고 짜증을 많이 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솔직히 우리에게는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없다고 봐야 해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우리 안에, 다시 우리 가슴 안에 불붙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간절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읽어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십자가죠.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깨닫고 알아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 이렇게 말하면 뭔지 모르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입니다. 후렴구를 보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다음에 뭐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무슨 나라라고 했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그럼 정말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며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참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제 가운데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십자가의 사랑이 강건하여 서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헌신이 하나의 율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욱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속한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얼마나 우리가 그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시는데,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꾀죄죄하면서 말로만 복음을 전한다고 설치고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전도는요, 도를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전해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든 행위가 율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진심으로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종교 행위에 덮여 있어서 진정으로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열심에 덮여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교제하시며 나를 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아직도 내 안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죄성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내가 주인되고 교회 안에서도 주인되고 모든 모임 가운데서도 늘 주인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오직 주님을 따르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속한 곳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